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소경을 따라가면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접 길을 찾는 자는 힘은 들지만 미혹됨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생각과 가치관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직접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가 앞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바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5장의 말씀은 율법을 행한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믿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그 음욕을 품었다면 그게 이미 살인자고 간음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죠. 6장에서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그 행위를 통하여 땅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거짓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7장 말씀은 그러므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과 십자가 은혜를 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남들에게도 동일하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 그 생명의 복음 전하는 자, 열매 맺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고 다른 법을 전하려 하심이 아니죠. 원래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외식과 거짓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귀가 막히고 눈이 닫히고 보지 못하고 온전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율법의 법을 행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시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8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모든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병 고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그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죠. 제사장에게 봐서 보여라는 것은 그 나병 환자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그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문둥병을 고치는 바로 언약의 그 메시아가 오심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이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를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겠다 하시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이방인이죠. 로마인인 것이죠. 처음에는 유대인의 나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방인을 고치시는 거죠. 주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과 열방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뒤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받고 따르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할 것을
예비하신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전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의 제자 베드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더 또 그 외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에 병이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구하며 무리가 나왔지만 정작 그들이 구하는 것은 병 낫기를 구하고 이적 보기를 위하여 모인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 나와서 땅에 복받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려고 우상 숭배하듯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후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자 되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땅의 것을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은 뭐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실히 섬김을 통해서 땅의 복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고 같이 얻고자 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죠. 이 바다는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12 제자들이죠. 그러나 그들도 풍랑을 만나자 무서웠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천지를 꾸짖으시고 지으신 그분,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면 위를 운행하신 무리를 걷는 그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고도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고 잘못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병 고치는 일에만 몰두한 것, 그것 버리지 못하고 땅에 인연 끊지 못하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것을 잃어버림으로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며 우리의 완악함이며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쳐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